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 무교절의 첫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월절이 지난 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달력으로 1월달을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무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없을 무자에다 누룩교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빵을 만들어서 먹을 때, 그럴 때에 그들이 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그 반죽하는 데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하루나 이틀 동안 숙성을 시킨 다음에 빵을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을 시키는 그 재료가 바로 누룩인데, 그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빵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절기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 먹는데 이 무교절에는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다. 맛이 없죠? 딱딱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예 생활 너무나도 힘듭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자자손손이 그냥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진흙밭에 가서 그 진흙을 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성을 쌓고 도로를 깔고 하는데 벽돌을 만드는, 그걸로 그냥 일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애굽인들이 책칙을 들고 그리고 노예를 막 때리고 그리고 징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저히 거기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지도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런데 바로가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돌려보내게 되면 그 애굽 나라의 노동력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안 돌려보내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의 바로 장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종들에게 이 장자까지 몽땅 다 첫 번째 자식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사람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그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체에다가 그런 어마무시한 재앙을 갖다 쏟아붓는데,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니산월
1월 14일 날은 너희가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을 잡을 때 피를 갖다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집 문, 대문 앞에, 대문에다가 문설주에다 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을 뛰어넘어서 애굽 사람들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그러한 집은 전부 다 재앙이 다 죽는 거예요. 재앙으로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전부 다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문에다 다 바르는 거예요. 그건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은 건너뛰어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양 고기를 온 집의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그거를 밤새도록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고기 그 냄새가 그것이 막 그 집안에 가득하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양고기 굽는 타는 냄새를 그거를 뛰어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를 상징하는 썬나물을 너희가 양고기와 함께 먹으면서 그 재앙을 피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로 무교절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언제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떠냐? 바로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하루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면 유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문용어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14일 하루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그렇게 해서 재앙을 피해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은 바로가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있는 게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빨리 떠나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 보고 재앙 내리는 고난이고 재수가 없으니까 빨리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게 되면 그러면 또 못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너희가 떠났는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애굽 사람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기중품 다 내놓으라 그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해서 그래서 기중품을 다 내줄 거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빨리 떠나라. 떠나는데 너희가 그 떠날 때에 밀가루 숙성시킬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냥 밀가루채 그냥 물에 반죽을 해서 그래서 떠나면서 그 숙성 안 된 빵을 먹으면서 빨리 이 애굽 땅을 빨리 피해서 도망가. 애굽 땅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요. 왜? 3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철병거를 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오려고 몰려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떠나라 한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떠나는 기간 그거를 이 자손들에게 기념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한 주간 동안에 그 감사 영광을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가 언제냐?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바로 유월절에 그 음식을, 양 잡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양의 그 피를 문술주와 그 대문에다 바르고, 그리고 썬 나물을 먹으면서 그 밤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는 그 날, 바로 유월절 날에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맞을 그러한 그 음식 준비하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그 집 주인에게 이르기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런 말을 전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즉시 이 자리를 잘 펴놓고 잘 준비된 큰 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늘 근심이 있는 인생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역시 6월절 날이 시작되니까 우리 오늘 이날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인원이 6월절 음식을 준비를 하고 6월절 명절을 지낼까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고 나면 걱정이고 사람은 항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근심이죠. 사람은 항상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항상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근심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인생은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더더군이나 그렇죠. 어디로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근심이 뭡니까? 어느 곳에 살아야 하나 하는 거죠. 인간 중에서 가장 큰 근심이 이 근심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성경에도 그 말 아닙니까? 제자들이 6월절 됐는데 이 식구가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6월절 음식을 먹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제자들이 근심 중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어떻게 잠을 잘까? 여러분, IMF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지금까지도 10년, 2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도 각 역마다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매년 1월 달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서울역에 나눔재단에 거기에 우리 목사님 봉사하는 그곳에 1월 달이면 우리 성도들이 가서 섬겼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섬기고 노숙자들을 섬기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겨울에 정말 어렵게 살아갑니다.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질긴 목숨을 이어 살죠. 그런데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박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노숙자들이요, IMF 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그 회사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IMF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그 빚을 다 떠안고, 그리고 자기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그리고 서울역에 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는 정말로 직장에 잘 다니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도 거기에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IMF 맞으면서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비참하게 몰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 다음 하루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아파트 값이 그냥 이제는 아파트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절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제일 염려되는 게 뭐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죠. 정말 하루하루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신앙으로, 기도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먹이시나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덜에 빈 백합화를 봐라. 아무리 덜에 빈 백합화가 길쌈수고 안 해도 그의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직 내 삶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지금 얼마나 이게 환난이 때입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는 노력해서 집도 한 간 살 수가 없는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잖아요. 어디 나다니는 게 두렵잖아요. 이런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나서 눈만 뜨면은 걱정, 근심, 염려가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지금 제 동기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는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걸리는 사람은 없나 보다, 목사님들이니까 이랬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대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요, 제일 기간이 오래 걸리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폐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감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폐가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침을 받아도 참 이게 완쾌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루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절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식구가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제자들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시기가 와도, 어떤 그런 재앙이 쏟아져도 우리는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그래 성내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갈 때 그 집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내가 예비해 놓은 그 객실, 그 전에는 성경에는 방이라고 그랬어요. 그 방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 말을 내가 전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를 안내해서 자리를 다 펴놓고, 그리고 잘 준비된 큰 방으로 너희에게 안내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보리니 너희는 거기서 바로 6월절을 준비하면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에 두 제자가 아무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 제자들이 아무 군말 없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이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어야 되는데 그 육신을 입으신 분을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주님은 하나님이 여기신데 하나님이 여기신 그 주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주시다, 살려주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항상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의심 없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고동락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4km가 떨어진 그런 베다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는 동안에 4km를 가면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1시간 걸려서 그 성내로 들어가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물동이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찰나예요, 찰나. 어떻게 여기서 1시간 동안에 가는 길에 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금방 지나가는, 만날 것을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벌써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집 주인에게 말을 해라. 그리고 주인에게 어떻게 말했냐? 바로 우리 선생님이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더라 하라. 이 말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펴놓고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그런 큰 객실, 바로 2층 다락방을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2층 다락방을 준비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 너는 거기서 바로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 된다. 이미 그 집에서 음식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그 주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준비시켰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늘 같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집 주인에게, 마가의 집에다가 그 주인에게다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말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따라가라 그러면 따라가고, 그리고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 전하고, 제자들 보고 해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가 준비하고 책임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잖아요. 그 사명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가 제일 큰 사명이에요? 전도 사명이죠. 전도 사명인데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해. 근데 주님은 절대로 네가 책임지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6월절에 네가 방정하고 네가 그 다음에 그 객실 계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 준비하고, 이건 너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 앞에 이겁니다. 사명이 뭐냐? 두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일러기만 하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보고해야 돼. 그 보고가 뭐냐? 바로 기도야. 할렐루야. 시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을 시행해요? 네 기도를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너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셨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런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사명이 뭐냐? 바로 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힘드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되고 그냥 우리는 기도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잘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하신 거예요. 자리도 필요하시고 큰 다락방을 미리 예약 다 되게 하셨고 음식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항상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이 돼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이 돼요? 무서워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해결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나서나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1030명이나 하루에 늘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켜주세요. 우리 식구들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세요.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장로님 지켜주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지켜주세요.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 백성들 지켜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기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잘 준비된 큰 방을 너희에게,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무슨 느낌이 오잖아요.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미 다 준비하셨구나.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전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뭐까지 아시느냐? 나는 내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바람결처럼 지나가는 생각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응? 그냥 한순간에 쏙 지나가는 그 생각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제약된 생각이 쓱 스쳐가는 거 그것도 아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순간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염려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나의 과거의 모든 삶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한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한낮에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그 태양빛에 물을 기르려고 그 우물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잠자는 거예요. 더워서. 근데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오지 않고 이 한낮에 오겠어요? 사람 만나기 싫다 이거죠. 왜 사람 만나기 싫어요? 자기의 과거를 알까 봐.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자기를 그냥 이러쿵저러쿵 그래 뒷담할까 봐. 그래서 자기가 이 동네에 사는지도 모르게 그게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물길로 나오는 거죠.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상종도 안 하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주님이 대화를 이끌고 가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 당신이 이 우물반 야곱보다도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엔 대답을 안 하시고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이 말 하시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 근데 그 5명 남편하고 살지 못하고 지금 네가 이 동네에서 사는 그 남자 네 남편 아니잖아. 이 여자가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하고 함께 사는 남자도 모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때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때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죠. 사람을 만나는 걸 기피하는 여자가 다 암대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아, 여기에 와서 봐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타나셨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두 제자에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구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얻게 만들 것이다. 내가 찾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찾게 할 것이다. 네가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예비해 놓은 축복의 문을 내가 열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하기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미 다 아시는 우리 주님, 미리미리 예비하신 주님이 오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들 어느 집으로 가든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어야 할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준비한 것을 다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환난을 맞을 때나 어려운 일을 맞을 때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았을 때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미리미리 다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